자, 오늘은 이게 천수경 책을 한번 보면 오늘은 중요한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계셨을 때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우리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광본천수경을 좀 오늘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본천수경 원본을 보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368쪽 펴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천수경을 독송할 때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그분의 역할이라든가 원력과 보리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는 부분을 놓치게 되고 제대로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368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통광명의 상서 다 같이 독송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신통의 광명을 놓음. 이때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큰 법회 가운데 계시며 이마에 쓴 관우로부터 밀밀히 신통을 놓으시니 광명이 시방의 모든 국토와 삼천대천 세계에 비추어 다 금색이 되고 천궁과 용궁과 모든 선진궁은 다 진동하며 대해와 강화와 철의산과 수미산과 토산과 흑산과 10대 보산이 다 크게 진동하고 1월 주와 성수의 빛이 다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 관세음 보살님은 늘 언제나 여기에 관을 쓰고 계세요. 지금 관세음 보살님이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이 관에 대해서 여기에 꼭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데요. 이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 보살님이 쉽게 말하면요, 아미타 부처님의 비서실장이 누구냐면은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세음 보살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님 연불 할 때 이미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는 마음 안에 모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연불을 나무아미타불 하느냐? 나무아미타불 하고 연불을 하게 되면은 자비를 상징하고 있는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 지혜의 화신인 대세지 보살님, 그러면은 자비와 지혜의 공덕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을 쓰시고 광명이 비춰졌다 그러면은 광명은 뭐냐면은요,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광명은 공덕 세계에서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광명이 두루 비추사, 광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광명은 공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덕을 입으려고, 공덕을 성취하려고 오늘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덕이 무엇이냐? 공덕은 우리가 육안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잡혀지지는 않는데, 이 정신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무한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이것이 공덕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덕 안에는 복덕과 지혜가 겸해져 있어요.
공덕 안에는. 그래서 복덕은 보면은 복덕은 은행에 돈을 저축했다가 필요하면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쓰죠. 그와 똑같은 복을 유루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닦은 거를 찾아 쓸 수 있는 거, 이건 유루복이고, 무료복은 어떤 것이냐? 이상을 향해서 갈 때 필요한 금생에만 꼭 써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생, 그 다음 생에도 쓸 수 있는 복을 무료복이라고 해요. 무의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복은 무량복이 있고요. 또 무량복은 어떤 거냐면은 한 가지 복을 지었는데 공덕이 수도 없이 딸려오는 것. 한 가지 복을 지었는데 수 없는 복덕이 커진 것. 이걸 보고 무량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복을 짓고 있나요? 우리 마음 자세에서, 이 마음에서 복을 지을 때 계산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하면은 요거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요거 이루어지면은 그건 땡이에요. 다 쓴 거예요, 이미 그 복은. 그러면은 무루복은 어떤 거냐? 내가 복을 금강경에 나오는 대로 어떤 상 없이, 했다는 마음도 없이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하고도 집착을 안 하고 있으면은 무루복이 되는데, 이 복은 언제든지 꺼내 쓰고 꺼내 써도 쉼 없이 나오는 복이 무루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닦으시겠어요? 에? 뭐 하나 해놓으면은 이거 칭찬해 줘야 돼. 저 사람이, 스님이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뭐를 해서 요거 가피를 줘야 되는, 요 가피만 받으면은 막 좋아서 끝내. 그러면 또 줘야 돼. 여러분들은 왜? 내가 쓴 거 이미 빼서 다 받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루, 무의, 없을 무에다가 위자가 함이 없는 거예요. 말하면은 유루복은 내가 한 만큼 한 거에 나는 복을 받을 거를 3가지밖에 못했는데, 또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자비로워서 10가지를 줘. 그런 걸 뭐 가피라고 해요. 나는 조금 했는데 뭔가가 엄청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진 것, 이걸 보고 가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막 조바심을 내는 복을 짓는 것 같아요. 당장 급하니까. 근데 이 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복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어떤 마음을 썼을 때 관세음 보살님처럼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나, 원력을 얻을 수 있나, 오늘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총지왕 보살이 개송으로 신통에 대해 물었다. 이때 총지왕 보살이 이 희요한 모양과 일찍이 없었던 이런 경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합장하며 절하고 부처님께 이와 같은 신통한 모양을 누가 놓으시나이까 하고 개송으로 여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전을 보면은 꼭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게 된 연유를 말씀을 하셔요. 그죠? 그런데 우리 천수경에 보면 연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팔만대장경에 있는 광본 천수경에는 이렇게 연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는 거예요. 자, 또 같이 우리 독송합니다. 누가 오늘 의 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이와 같은 큰 광명을 널리 놓았습니까? 시방의 모든 세계가 다 금빛이 되고 삼천대천 세계 또한 그러합니다. 누가 오늘 이와 같은 자제함을 얻어
희유한 큰 신통의 힘을 보이셨습니까? 끝없는 부처님의 세계가 다 진동을 하고 용과 신의 국마저도 또한 흔들렸습니다. 이제 여기 모인 대중들은 모두 이러한 인연들이 부처님의 힘인지 누구의 힘인지 보살이나 성문 범천이나 마왕이나 제석천 등의 힘인지 누구의 힘인지 몰라서 의심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큰 자비로서 이 신통이 생긴 까닭을 설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가끔씩 기도하거나 수행했을 때 막 빛에 대한 질문, 빛을 보면은 자기가 수행이 엄청 막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빛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도반들이 그러면은 그걸 부러워하고 이러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 나오는데요. 이 빛은 우리가 번뇌가 다 끊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몸에서 빛이 발광을 해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게 빛을 보게 되는 것은 한 찰나인데요. 한 순간인데 번뇌가 없을 때 몸을 통해서 발현되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이 광명이 놓아진다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그럼 육신이 있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공덕의 힘이 강력하면은 또 빛을 발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관세음 보살님의 신통임을 답해줬다. 여기는 조금 우리가 넘어가고요. 여기는 다 읽어보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의 설법이 이게 매우 중요한 여기에 이제 내용인데요. 관세음 보살님이 370쪽 관세음 다라니에 담긴 관세음 본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관세음 보살이 다라니를 설하기를 청하고 부처님이 허락하셨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때 관세음 보살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단정히 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제가 대비심 다라니 줄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그 줄을 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함이며 일체 모든 병을 없애기 위함이며 긴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잘못된 행위로 지은 무거운 죄를 없애기 위함이며 모든 장애와 곤란을 떠나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깨끗한 복과 모든 공덕을 늘리기 위함이며 모든 선근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의게 하기 위함이며 속히 모든 원하는 것을 빨리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기에서 다라니를 제가 지고 있습니다. 다라니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부처님께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라니가 뭐예요? 다라니가 뭐예요? 이 천수경 다라니가 신통력이 있는 수많은 불보살님의 능력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다라니라고 그러는데, 이 다라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다라니예요. 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수행도 되기도 해요. 이 대다라니 천수 다라니라고 하기도 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다라니라고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다란이만 마음에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수행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다란이 안에는 이렇게 그 다란이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몇 가지인지 볼래요? 10가지인데요. 이게 10가지인데 이거 여기에 우리가 다란이 수행하는 분들 조금 여기 계신가요? 나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다란이 독성한다. 다란이. 근데 왜 여기에 있는 10가지를 성취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이 아주 1급 뛰어난 씨앗을 심을 때 씨앗만 좋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근데 밭도 필요해요, 좋은 밭. 이 씨앗을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의 밭. 이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밭이. 근데 우리 마음가짐이 이 관세음 보살님처럼 보리심이 강렬하게 굳건한 보리심이 있을 때, 그것이 간절할 때 여기에 있는 10가지는 다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가짐은 되어 있는데 또 밭은 좋은데 씨앗이 부실한 분도 있어요. 씨앗. 이것은 뭐냐?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법을. 그러면은 우리 모든 경전을 보면은 요것만 하면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요것만 하면은 무량대복을 얻을 수 있다. 요것만 하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못 벗어나느냐? 이것은 큰 보리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설법한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종분이라고 해서 중요한 본분, 중요한 핵심 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자 열애 관세음 보살님의 본원을 말했는데요. 본원이 몇 가지냐면은요. 373쪽 한번 펴보세요. 373쪽에 다 같이 한번 독송해 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본원을 말함.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가 있어 이 다란이를 외우어 지니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먼저 다란이를 따라 이러한 발언을 해야 한다. 발언이 중요한 건데 이 발언이 보리심인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다란이 기도할 때, 연불할 때 우리들은 오로지 내 것만 말하잖아요. 내 것만 발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뭐처럼 유로복처럼 요거 금방 타서 해결하면 끝나는 이런 복.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관세음 보살님처럼 천손과 천눈을 가지는 능력이 되고 대원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독송합니다.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께 귀하오니 원컨대 제가 속히 모든 법을 알아지이다.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께 귀하오니 원컨대 제가 속히 지혜의 눈을 얻어지이다. 자, 그 귀하는 건 다 빼고 읽겠습니다. 원컨대 제가 속히 모든 종생 건져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좋은 방편 얻어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반야의 배에 올라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고통의 바다 건너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개정의 길을 얻어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열반산에 올라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무의 집에 들어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법성의 몸과 같아지이다. 제가 만약 칼산 지옥을 향하게 되면 칼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제가 만약 화탕 지옥을 향하게 되면 화탕이 저절로 말라지며, 제가 만약 지옥을 향하게 되면 저절로 지옥이 없어지고, 제가 만약 악의 세계를 향하게 되면 악의가 저절로 배가 불러 만족하며, 제가 만약 수라 세계를 향하게 되면 악한 마음이 저절로 길들여지고, 제가 만약 축생 세계를 향하게 되면 큰 지혜가 저절로 얻어지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근원을 세운 적이 있어요? 이 대원을? 이게 대원과 소원이 있는데, 소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작은 소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대원은 뭐예요? 대원? 예? 대원은 내가 일대사의 모든 이 괴로움을 타파하고 보살 지위를 올라가고 부처님이 되고 이런 것을 대원이라고 그래요. 궁극적인 목표예요. 대원은. 소원을, 그래서 대원을 적으세요, 소원을 적으세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대원은 대원대로 굳건히 지니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소원만 지니게 되면은 중도에 하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우리가 목적지가 부산인데, 부산을 목적지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몇 군데에 서죠. 그러면은 대원이 목적지인 사람은 어떻게든지 부산까지 갑니다. 근데 나는 그냥 되는 대로 가다가 어디가 좋으면 거기서 머물 거야. 이게 소원으로 작은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나 지금 다급한 거, 오로지 나 지금 힘든 거, 그러면은요, 이 소원이 큰 원과 소원을 같이, 대원과 소원을 같이 원을 세워야 되거든요. 대원은 뭐냐? 내가 금생에 반드시 다시는 육두윤회 안 하겠다. 이런 수행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보리심을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원만 가진 사람은 어때요? 요거 조그만 거, 요거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요거 하면은 끊어져서 한동안 절에 안 와요. 안 와도 되니까.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됐으니까. 또 요거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요거 하게 되면 또 안 와요. 그러다가 진짜 큰 거 터지면 와요 또. 어떤 분은 타종교로 가기도 해요. 왜? 요 작은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마음 크기를 왕창 키워야 돼요. 어떻게? 내가 보살 마하살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관세음 보살님처럼. 내가 부처가 되겠노라.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겠노라. 내가 지장보살님이 되겠노라. 이런 게 대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소원과 대원을 적어본 적 있으세요? 예? 소원과 대원 적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대원 있으신 분 한번. 감히는 이게, 자,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대전을 가고 싶어. 근데 목표를 부산으로 해놨어. 그러면은 대전은 걸쳐가죠. 대전 정거장에서 내려면은 대전은 볼 수 있고 대전은 정보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대전이 목표인 사람은 부산은 꿈도 안 꿔요. 내가 감히, 내가 부산까지 어떻게 가? 내가 아프리카까지 어떻게 가?
한국에서 살기도 바쁘고 동네 가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의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부처님이 완전히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완성한 분이셔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으로 다시 화연을 하시는 건 어떤 거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 자비심이 뛰어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처님과 그 원력을 겨룬다고 해도 하나도 뒤지지 않으세요. 지장보살님은 반드시 자기는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데도 부처님이 되는 걸 미뤄요. 고통받는 중생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중생을 위해서 성부를 미루고 나는 중생을 제도하겠노라. 자, 그러면은 대원과 소원을 할 때 일체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복덕과 지혜, 원력과 법력을, 깨달음을 갖추겠노라 이러면은 자잘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안 이루어져요?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이 대원을 세우면 이게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마음의 크기는요. 근데 그냥 반익기만하게 마음을 쓰면은요, 여기서 뽀글락뽀글락해져. 그죠? 여기서 그냥 맨날 뽀글뽀글 지글지글 뽁뽁 지글지글 뽀글뽀글대고 말아요. 근데 이거를 탁 털어버리면요, 바라보는 세계가 엄청 넓어지고 커져요. 그러면은 이 작은 괴로움, 작은 장애 이런 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요 되게 대범해져요. 그리고 웬만한 어려움요, 웬만한 어떤 장애, 이게 사실은 장애도 자기가 만드는 건데요, 웬만한 어떤 경계에 있어서 이거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것을 엄청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이게 가슴이 펑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소원을 마음의 크기가 작으면은 여기에서 작은 것만 보여요. 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작은 걸로 상처받고 작은 거에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불자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기 때는 어때요? 아기들은 엄마가 먹으라는 것만 먹었을 때 안전해요. 아기 생각대로 먹으면 독을 먹을 수도 있고 위험해지고 생명도 위험하고 몸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계속, 아빠들이 계속 안 돼! 이거를 많이 하셔요. 안 돼! 그래서 엄마 말을 졸졸 따라다녀요. 엄마 이거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우리들 그렇게 자랐잖아요. 맨날 엄마한테 물었잖아요. 그리고 맨날 아버지한테 물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어때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죠. 그때는 누구한테 물어요, 여러분들은? 에? 동행한테 물어요? 재민아이한테? 재민아이가 지혜로울까요? 네? 재민아이는 정보예요. 정보의 모집체예요.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내 내부에서 나와요. 근데 그거는 100% 믿어요. 재미나이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에서 들을 때는 믿는데 더 이상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크기가 맨날 지글지글 보글보글 짝짝에 여기에 딱 갇혀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딱 이렇게 완전히 어디에 창고 안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더 넓게 보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께서 대강명을 놓는다는 것은 일체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법성을 성취하고 모든 거 원하는 것대로 다 얻을 수 있는 풍족함과 여유로움도 주겠다. 병도 없애주겠다. 원하는 거 다 이뤄주겠다. 관세음 보살님 보문 품경에 보면은 아들을 낳고자 하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자 하면 딸을 낳고 아주 온갖 소원들이 다 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부처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능력이 없어요? 예? 있어요? 이 원을 세우면은요, 보리심을 바라는 순간 수많은 다생겁으로부터 지어온 업장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수많은 공덕이 그때 발생한대요. 보리심만 내도. 근데 우리들은 이제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돼요. 아, 나도 그 아이처럼 졸졸졸 쫓아다녀서 요 한계만 느끼다가 점점 잘한다 키워서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근데 이거 가는 동안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씀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공경이 필요해요? 이것을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보리심을 바랄 때는. 그러면은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가엾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온갖 것을 다 주고도 맨날 나쁜 소리 듣고 오해받아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제가 저를 테스트해요. 진짜 제 눈앞에서 꼭 청개구리가 있어요. 그리고 꼭 거슬리는 행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 자꾸 봐요. 그리고 나한테 진짜 잘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나? 이렇게 계속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그냥 별로 관심이나 신경을 안 써드리는데도 저한테 늘 고마워하시는 분이 있고 온갖 것을 다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정성을 들여도 한 번도 고맙다는 고사하고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저도 제 주위에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제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순간이라도 마음이 어긋나져지고 그 사람이 믿고 그러면은 아직도 내 마음에서 중생심 남아있구나 이렇게 저는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고 의존해야 될 가족 관계에서는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괴로움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보리심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냥 아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을 대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원을 성취하기 때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그런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작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이것을 보리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원을 성취하기 위한 나한테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지 마음을 키우는데 쉽게 표현하면 마음을 키우는데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괴롭다고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빨리 해치우고 싶은지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 대원을 점점 굳건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대원이 아주 굳건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이게 마음에서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세요. 대원을 세우고. 근데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요. 어느 분이 남들이 대중공양을 올리고 또 뭔가가 설판을 크게 하고 이런 거를 늘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형편에서는 아 진짜 안타까울 만큼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매일같이 저한테 이런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스님 저도 꼭 그럴 날 만들 거예요. 저도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니 어느 결에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진짜 자기 원대로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원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분은 또 원을 또 세우시더라고요. 나는 여기에서 스님 멈추지 않고요. 제가 우리 절 도량 이러니까 꼭 뭐는 하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유 저것도 언젠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뭐 어쩌고 그러면 제가 꼭 그거 해내고 싶어요. 제가 꼭 해낼 거예요. 이런 원을 또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분이 이런 원으로 점점 이 삶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있구나. 오로지 요거만 내 남편만 내 아들만 내 딸만 나만 이게 아니라 공적으로 자기가 그러면은 가정에 그게 없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점점 마음의 크기가 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를 저기 했을 때는 진짜 아기 같았어요. 아주 막 10원도 따지고 100원도 따지고 1000원도 따지고 그래서 여기 판매대에서 뭐 1000원이라도 붙이면 막 다투는 것도 봤어요. 근데 어느 결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의 크기를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많이 지을까? 이 나의 물질과 이 나의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고 편안하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리심의 크기가 일체 중생은 못하더라도 우리 문중, 가족, 형제, 절, 나라 점점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죠. 이 절에 이렇게 신행 생활을 잘하는 분들 보면은 제가 어느 때는 아우 보살님 너무 그거 걱정하지 마. 좀 아껴. 제가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보시를 하고 그러면. 근데
제가 내가 이거 또 잘못했구나. 당장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은 절제시키고 싶은데 아니야, 둬야 돼. 그래야 저분이 마음의 크기가 커지고 원력이 커지고 이것이 보리심이 커져야만이 저분이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고 더 풍족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원컨대만 읽겠습니다. 첫 줄만 읽고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하오니 원컨대 제가 속히 모든 법을 알아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지혜의 논을 얻어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모든 중생 건져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좋은 방편 얻어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반야의 배에 올라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고통의 바다 건너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개정의 길을 얻어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열반산에 올라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무의의 집에 들어지이다. 원컨대 제가 속히 법성의 몸과 같아지이다. 제가 만약 칼산지옥을 향하게 되면 칼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제가 만약 화탕지옥을 향하게 되면 화탕이 저절로 말라지며 제가 만약 지옥을 향하게 되면 지옥이 저절로 없어지고 제가 만약 아기 세계를 향하게 되면 아기가 저절로 배가 불러 만족하며 제가 만약 수라 세계를 향하게 되면 악한 마음이 저절로 길들여지고 제가 만약 축생 세계를 향하게 되면 큰 지혜가 저절로 얻어지.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육도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겠다. 이 보리심인 거예요. 육도 중생을.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하늘 세계까지, 천인까지. 여러분을 그래서 오늘은 대원을 잘 세우기만 해도 오늘은 법회에 오신 공덕을 이미 다 성취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대원과 소원을 늘 부처님께 고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 이러한 원력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고 가피해 주세요. 제가 어떤 이런 원력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어떤 일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부처님 전에 발언할 때 소원을 말하고 있는지 대원을 말하고 있는지 넓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오늘은 요 핵심이라서 여기에다 마치고, 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팔만대장경의 광본 청수경에서 덧붙여지고 우리가 조선 500년을 지나오면서요, 불교가 엄청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유생들은요, 불교를 놓지 않았어요. 왜? 유교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가 불교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억압받으면서 이것이 천수경이 정리가 되고서 이제 부처님 막 온갖 관세음보살님 해주세요 이게 발언이 많아요. 진언이 많고. 근데 요즘은 천수경을 모든 행사에 천수경 하잖아요, 의식에. 그런데 이거를 언제부턴가 다란이를 수행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났다, 근심의. 이렇게 저는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때요? 수행 시대예요. 명상 시대예요. 이게 불교도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왜 수행이에요?
지금은 왜 명상, K 명상 오로지 수행 쪽으로 다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단군 일에 지금이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의식주 가장 풍족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자살률은 가장 높아요. 그리고 행복 지수는 우리가 50몇 위인가 160몇 위인가 완전히 세계에서 뒤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위해서 불교가 좀 더 수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좌절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은 명상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다. 이것은 지식으로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식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식 갖고 우리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왜 암 말기 환자 되시는 분들이 명상 수행을 하면은 고통이 소멸되고 고통을 적게 느끼고 치유가 되느냐? 이 고통은 감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삶이 힘들고 공경에 처했을 때 수행해 보셔요. 그러면 알아져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휘말려서 그거 해결하기 바빠서 쫓아다니느냐고. 사실은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번뇌로부터,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번뇌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이 번뇌가 제거가 되면요,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마음 안에 있어요. 자,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떤 역경에 처하면은 누가 해결해 주기 기다려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해보셔요.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을 때가 와요. 그러면은 그 누구를 만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의 억울함이 줄어들어요. 억울함이 없어져요. 아예 기뻐져요. 그리고 이게 대원을 이루기 위한 원을 세우는 거고, 어느 절에 저도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은 천수경 다 독송하지 않고 다란이만 3편해요. 그럴 때 많아요. 저는 왜 그러느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광본 천수경 안에 7편씩 다란이를 7편씩 하루에 3번씩 간절한 마음으로 독송하면은 소멸되지 못할 번뇌가 없답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번뇌 없이 정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번뇌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면은요, 이게 번뇌로 소멸하는 공덕으로 떼어져요. 근데 번뇌가 없는 상태, 이 상태로 다란이를 하게 되면요, 완전히 정말로 공덕이 돼 버려요. 광명 충분히 얻습니다. 번뇌 없이 다란이를 외울 단계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사실은 가장 쉬운데 우리 생각이 앞서고 우리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길들여져야 돼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이 길들여져야 돼요. 마음은 한 번만 가면은 한 번 간 곳을 또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한 번 하면은요, 계속 나쁜 짓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하게 돼요. 화내는 사람 한 번 화내지 말아야지, 안 돼요. 이미 마음에서 한 번 길이 터져서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매우 중요해요. 그 나쁜 짓은 잘하는데 공덕이 되고 자신한테 이득이 오고 자신의 온갖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거에 도전해 보세요. 왜 그건 못해요? 나쁜 짓은 스스로 잘하면서, 자기 괴로울 짓은 스스로 잘하는데 자기한테 이로울 거는 우리는 엄도 안 내고 있잖아요. 해보려고도 안 하잖아요. 자, 이상입니다.